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가난이 우리를 극한까지 몰아붙인다면 돈을 얻기 위해 과연 무슨 짓까지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하룻밤에 몇백 바트의 돈을 벌기 위해 고요한 사찰의 법당에서 시신을 지키는 아주 기묘한 일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껏 겪어온 가난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무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태국 이산 지방의 논밭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제 삶은 특별할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캄퐁,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마을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밭일이나 농사일은 물론 자질구레한 짐꾼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죠. 추수철이 끝나면 일거리가 줄어들고 수중의 돈도 바닥나기 일쑤였습니다. 그저 누군가 일하러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집 마루 밑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친한 이웃인 분 영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멀리서 봐도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셨죠. 영감님은 제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여쭙자 영감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여셨습니다. 캄퐁, 빠냐뉴 할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네. 저는 관례에 따라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영감님께서 부탁하려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 대부분이 방콕에서 일하고 있어 급히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라 밤에 시신을 지킬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신을 지켜달라고 돈을 주고 고용하고 싶다는 말씀이셨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시신을 지키는 일을 돈 받고 한다니, 그런 직업도 있었던가요? 제가 말이 없자 영감님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하룻밤에 500바트나 준다네. 음식과 술도 제공해주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할머니 곁에서 밤새 친구가 되어드리면 되는 거야. 500바트. 당시 저에게 그 돈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룻밤 자기만 하면 허리가 휘도록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과 맞먹었으니까요. 그동안 들어왔던 귀신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가난이 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저는 돗자리와 작은 가방을 챙겨 마을 어귀에 있는 사찰로 향했습니다. 밤의 사찰 분위기는 낮과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와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들리던 곳은 온데간데 없고 보리수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탐하게 들릴 정도로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법당은 사방이 트여있는 오래된 목조 건물로 시멘트 기둥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낮부터 피워놓은 향냄새가 여전히 자욱하게 퍼져 있어 형언할 수 없이 스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희미한 백색 형광등은 겨우 주변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빛을 밝혔지만 오히려 기둥 구석의 그림자를 더욱 짙고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법당 중앙에는 철제 받침대 위에 빠냐된 할머니의 목관이 놓여 있었고 황금색 비단이 덮여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시들기 시작한 조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법당의 다른 쪽 구석, 관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그렇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중간 지점을 택한 것이죠. 손 전등은 옆에 두었고 다른 한쪽에는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로 가져온 독한 술병을 놓았습니다. 에라, 하룻밤뿐인데 뭐.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생전 빠냐또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저 마을의 마음씨 좋은 할머니 중 한 분이셨을 뿐 무서워할 만한 구석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귀신 이야기는 그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놓여 저는 술병을 열어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기운이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했습니다. 저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시간이 흘러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조용히 목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첫날 밤이 생각처럼 평온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날 밤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독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법당의 정적과 한기가 저를 졸음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도저히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붙여 힘을 보충할 요량으로 돗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깊은 정적 속에서 막 잠이 들려던 저는 무언가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익숙한 바람 소리나 밤벌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똑똑똑 일정한 박자로 가볍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눈을 번쩍 떴습니다. 팔에 솜털이 저절로 곤두섰습니다. 평온하게 뛰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일으켜 앉아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벼운 노크 소리는 빠냐댐 할머니의 관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마른 침을 힘겹게 삼켰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미친 듯이 그 상황을 부정할 이유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안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일 거야. 아니, 소리가 달라. 그럼 추운 날씨 때문에 나무가 수축하는 소리일지도 몰라. 분명 그럴 거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불빛 속에 놓인 관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저 헛것을 들은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저 내가 과민 반응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누우려고 몸을 기울이던 바로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처럼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묵직한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똑똑똑똑 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세게 울렸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나서 당장이라도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이유를 대서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어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손전등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어 힘껏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곧장 관으로 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전과 똑같이 굳게 닫힌 목관이었습니다. 움직인 흔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관을 덮고 있던 황금색 비단 역시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들은 소리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는 제 고막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정적은 소리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1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벌벌 떨며 동이 트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꼼짝 않고 관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첫 햇살이 법당 안으로 비쳐 들어오자 밤새 저를 옥죄던 공포는 어둠과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빠냐 옛 할머니의 자손들이 사찰로 속속 도착했고 그들은 약속한 대로 제게 품셈을 온전히 지불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았지만 간밤에 겪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저 술에 취해 헛것을 봤다고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손에 쥔 500바트 지폐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돈은 분명 좋았지만 정신을 잃을 뻔한 극심한 공포는
그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항상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마련이죠. 음악 며칠이 지나고 그 돈은 생필품을 사는데 모두 쓰였습니다. 가난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기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시신을 지켜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시신은 불인이라는 중년 남성으로 트럭 전복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팽사따요라고 불렀는데 그런 영혼은 유난히 사납고 원한이 깊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품삯을 제시했고 저 말고는 아무도 구할 수 없다며 반강제적으로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지키던 밤에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공공했던 현실의 모습도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여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우연이었거나 정말 제가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제가 몇 배는 더 끔찍한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번에 불인 씨의 장례가 치러지는 법당은 빠냐똠 할머니 때와는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같은 사찰이었지만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법당 구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비정상적으로 스며드는 냉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람이나 비 때문에 느껴지는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하는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주변 공기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짓누르는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답답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다시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 느낌이 몇 배는 더 강렬하고 선명했습니다. 마치 법당의 어두운 구석에 누군가 서서 제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려 애썼지만 보이는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불인 씨의 관은 법당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할머니의 관보다 훨씬 더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팽사한 귀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날 밤 저는 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구석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거의 법당 출입 계단에 붙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저는 준비해온 독한 술병을 서둘러 열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 기운이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고 이 법당에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돗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독한 술을 벌써 반병 가까이 비웠지만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지자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분위기는 한층 더 스산해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정적 속에서 저는 마을 쪽에서 개 한 마리가 구슬프게 짖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개가 짖는 것은 흔한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다섯 마리가 되더니 마침내 온 마을의 개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로 울부짖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처량하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울음소리의 방향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모든 개들이 법당 뒤편의 화장터 부근에 모여 제가 앉아있는 어둠을 향해 울부짖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개가 그렇게 짖는 것은 우리 같은 산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바로 영혼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끈적한 침을 삼키며 밖을 내다보려 애썼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막을 파고드는 울음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이 밤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정신없이 울려 퍼지는 개 짖는 소리 속에서 저는 갑자기 들려온 다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법당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법당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끼. 무거운 물건을 시멘트 바닥에 끄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무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유족 중 누군가 물건을 가지러 돌아온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초저녁에 제가 직접 플라스틱 의자와 나무 의자를 모두 들어 법당 가장 안쪽 구석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법당 안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찢을 듯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희미한 어둠을 뚫고 의자가 놓인 구석을 응시하려 애썼지만 약한 형광등 불빛이 닿지 않아 그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자를 끄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마치 끄는 사람이 제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그 소리가 2~3m 정도 길게 이어진 후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밖에서는 여전히 미친 듯이 짖어대는 개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밖으로 튀어나올 듯 세차게 뛰는 제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음악 의자 끄는 소리가 멈춘 후 저는 법당 구석의 어둠을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두려움과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다리는 마치 누가 묶어놓은 것처럼 무거워져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공포와 싸우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뚜벅.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걷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소리의 근원지가 방금 전 의자 끄는 소리가 멈췄던 바로 그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정확히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잠시 굳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털이 곤두서 두피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 바로 앞에 와서 멈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벌벌 떨며 그저 마음속으로 신에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해치지 않고 발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앉아있는 돗자리 앞을 천천히 제 몸을 한 뼘 차이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법당의 다른 한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감히 눈을 떠 주변을 확인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법당 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제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눈을 감고 떨며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주변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는 모든 주문을 외웠습니다. 기억나는 경전 구절을 닥치는 대로 읊조리며 신성한 존재가 저를 보호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곳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은 만져질 듯한 냉기로 피부에 습기가 맺히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후 하고 길게 내쉬는 한숨 소리가 귓가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즉시 몸을 튕겨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법당의 다른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정신을 조금 차린 후 서둘러 손전등을 집어들어 방금 전 제가 앉아있던 곳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그림자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버려둔 돗자리와 바닥에 놔둔 구는 술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출입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며 동이 틀 때까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법당의 어둠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또 다른 밤이었습니다. 브린 씨의 영혼과 함께한
그 끔찍한 밤을 보낸 후 저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모든 일을 거절하고 공포에 질려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류의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망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제 명성은 온 동네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귀신도 횡사한 영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 있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는데 이는 제가 느끼는 현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한 가족이 저를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아라는 이름의 외동딸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묻기도 전에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둘러 말했습니다. 딸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런 죽음 역시 횡사의 한 형태로 그 원혼이 산압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게 유아 양의 시신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신을 사찰에 안치한 이후로 가족 중 누구도 밤의 곁을 지킬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지금껏 받았던 것 중 가장 높은 품삯을 제시하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동정해서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신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유아 양의 시신이 안치된 법당은 사찰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이날 밤의 분위기는 이전 두 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스며드는 냉기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은 없었지만 대신 거의 만져질 듯 무겁게 짓누르는 우울하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법당 안은 평소보다 짙게 피운 향냄새로 가득했지만 그것으로도 섞여 들어오는 어떤 냄새를 가릴 수는 없는 듯 했습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 사방에 자욱하게 퍼진 죽음의 퀴퀴한 냄새였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는 준비해온 유칼립투스 오일을 묻힌 손수건으로 코를 계속 막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장식 없는 평범한 목관인 유아 양의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했다니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날 밤의 정적 또한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서운 정적이 아니라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완전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비통함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누구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잠을 청하려 했었지만 여전히 코를 찌르는 냄새와 지독히 우울한 분위기 때문에 정신이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얇은 돗자리 위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정적이 저를 지배하고 막 잠이 들려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작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런 장소에서는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소리였습니다. 자, 마치 여자가 작게 웃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벌떡 일으켜 앉았습니다. 온몸의 털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곤두섰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정말로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소리의 근원지가 관 속에서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서둘러 손전등을 집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관을 비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고요한 목관을 비췄습니다. 관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웃음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관 속에서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행복한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굳은 채로 움직임 없는 관에 손전등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관 속에서 새어나오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웃음소리는 점차 분명한 들숨거리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마치 소리의 주인이 더 이상 좁은 공간에 갇혀있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소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관에서 떠올라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의 웃음소리는 제 바로 옆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옆에 쪼그려 앉아 귓가에 대고 웃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전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남아있던 이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가장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바닥에 엎드려 얇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것입니다. 저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담요 아래에서 심하게 떨었습니다. 귀를 막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웃음소리는 제 주위를 계속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상태로 웅크려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음악. 제가 매일 밤 겪었던 흉흉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칸퐁이라는 제 이름은 누구든 고개를 내젓는 시신 지키는 일을 감히 맡는 유일한 사람으로 온 동네에 알려졌습니다. 매번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현실적인 필요와 어쩌면 익숙함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맡은 일은 지금껏 해왔던 일 중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신은 프롬판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인 축제판에서 적의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린 잔혹한 횡사였습니다. 고인의 친척들은 모두 입을 모아 프롬판의 영혼이 매우 사납고 강해서 밤에는 아무도 법당 근처에 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번에 받은 품심은 특별히 높았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법당은 지금껏 본 곳 중 가장 낡고 허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화장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기 냄새와 유골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제 자리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준비해 왔습니다. 조용히 민요를 틀어 정적을 깨고 두려움을 쫓아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에는 노랫소리조차 저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초저녁은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민요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노랫소리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적어도 이 스산한 법당이 너무 적막하지 않게 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랫소리가 뚝 끊기고 스피커에서는 신경질적인 잡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건전지가 다 됐거나 신호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라디오를 흔들어보고 새로운 주파수를 찾아 다이얼을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돌려도 신호가 잡히는 채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잡음만이 섞여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잡음과 함께 섞여 나오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이얼 돌리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노래도 사람의 말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숨소리였습니다. 마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사람이 내는 거친 숨소리. 슈. 그 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라디오 스피커에 대고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저는 즉시 라디오를 껐습니다. 모든 소리가 뚝 끊기고 다시 숨 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뜨거운 물건이라도 되는 듯 다른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프롬판의 영혼이 저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음악제가 라디오를 끈 후 숨 막히는 정적이 다시 법당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저와 소통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긴장감이 가득한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법당 중앙에 놓인 프롬판의 관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단 1초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머리카락을 따라 흘러내렸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소리든 모습의 현현이든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정적 속에서 나무가 삐걱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고막 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의아해하던 바로 그 순간 제 눈은 저를 거의 숨 막히게 만든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관뚜껑. 그 관뚜껑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뚜껑의 가장자리가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우 1cm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관뚜껑과 관 본체 사이에 생긴 검은 틈을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것은 노크 소리도 의자 끄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안에서부터 무거운 관뚜껑을 밀어 올리려는 어떤 강력한 힘의 존재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음악. 저는 저주에 걸린 듯 관뚜껑의 작은 틈을 꼼짝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헛것을 본 것이라고, 어쩌면 그림자나 불빛에 속은 것일 거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로할 이유를 찾기도 전에 저는 더 끔찍한 새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노크 소리도 숨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마르고 날카로운 소리가 귓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물체로 나무 표면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미친 듯이 절망적으로 울렸습니다. 마치 손톱의 주인이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긁어대며 발버둥 치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팔의 모든 털이 동시에 곤두섰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어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몸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려 그저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뚜껑을 긁는 손톱 소리가 제 고막과 마음속 깊이 천천히 파고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안에 있는 존재, 저를 찾아 나오려는 존재의 마지막 발버둥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음악 미친 듯이 울려 퍼지던 손톱 긁는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이전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린 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맨발로 시멘트 바닥을 밟는 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목적 없이 맴도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터져나올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과 마주해야 할지 제 운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는 제멋대로였습니다. 굳어버려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마침내 제 바로 앞에서 정확히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앞을 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벌벌 떨며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정적 속에서 힘없는 사람처럼 갈라진 속삭임이 귓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고향인 이산지방의 사투리로 된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저를 그 순간 거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이나? 내가 보이느냔 말이다. 그 질문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제 심장은 발끝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앞에는 텅 빈 공간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곳에 프롬판의 영혼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음악 프롬판의 영혼과 마주한 그 밤 이후 저는 이 직업을 정말로 그만두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심하게 알아누웠고 몸은 놀랄 만큼 야위었으며 눈 밑은 몇 달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들 때마다 제가 지켰던 모든 영혼들이 침대 주위에 서 있는 꿈을 꾸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를 주든 상관없이 들어오는 모든 일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티왓이라는 이름의 대학생 시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학을 맞아 집에 왔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10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평온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고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하얀 천으로 온몸을 감싸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거의 실신할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는 영혼이 강하고 사납다는 믿음 때문에 밤에 시신 곁을 지키려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두 손 모아 빌며 제가 지금껏 받아본 적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룻밤 품삯이 무려 1령바트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시신이 안치된 법당은 사찰 맨 끝에 위치해 있었고 그 뒤편은 귀신이 가장 드세다고 소문난 오래된 공동묘지라는 점이었습니다. 1령바트는 제가 자립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지만 그 대가로 제가 지금껏 만난 중 가장 사나울 영혼과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탐욕 때문이었는지 동정심 때문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일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제가 시신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마지막 밤. 오래된 공동묘지 옆 법당의 분위기는 제가 겪었던 어느 밤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소름 끼쳤습니다. 주변의 어둠은 유난히 짙었고 가슴 속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기둥에 기댄 채 법당 중앙에 놓인 하얀 천에 쌓인 티왓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아무도 사찰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찰의 커다란 철문은 초저녁부터 굳게 닫히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치 굳게 닫힌 사찰문을 통과해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토바이 소리는 지나가지 않고 제가 앉아있는 법당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떡 일어나 법당 가장자리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차도 불빛도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공동묘지의 오래된 탑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음을 내는 엔진 소리는 여전히 제 주위를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다시 소름 끼치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봤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금 전의 소리가 어쩌면 사찰에 몰래 들어온 젊은이들의 오토바이 소리였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자신을 속이려는 생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당 천장에서 밝게 빛나던 형광등이 갑자기 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며 법당 전체에 그림자를 어지럽게 드리워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퍽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법당 전체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관 머리맡에 켜놓은 두 자루의 촛불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소름 끼치고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둠 속에서 굳어앉아 있을 때 방금 전 조용해졌던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다시 굉음을 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당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법당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 세차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하며 두 손으로 귀를 꽉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크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이 그저 꿈이기를, 곧 끝날 악몽이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음악 귀가 터질 듯한 엔진 소리 속에서 저는 무심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제 기억 속에 죽는 날까지
새겨질 것입니다. 법당 중앙의 희미한 촛불 아래 저는 한 젊은 남자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고 나던 밤에 탔던 바로 그 박살난 오토바이 잔해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검붉은 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머리는 거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옆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두 눈은 초점 없이 크게 뜨여 있었고 얼굴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형상은 꺾인 머리를 천천히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이 움직이며 무덤에서 나오는 듯한 갈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투리였습니다. 그것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나? 죽는 게 두렵지 않은가? 그 순간 저는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입을 뻐끔거리며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앉아 극도의 공포에 질려 눈앞의 끔찍한 영혼의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다시 굉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찬 포효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잔해 위에 앉아있던 티왓의 형상이 저를 향해 빠르게 돌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법당 바닥을 가로질러 무섭게 미끄러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생존 본능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생에서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비명을 지르며 두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몇 초 후에 닥쳐올 죽음의 충격을 기다렸습니다. 1초, 2초, 3초가 지났지만 저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팔을 내리고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것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티왓의 영혼과 오토바이 잔해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차게 울리던 엔진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법당은 다시 고요하고 스산한 정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음악, 제가 그 밤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동이 틀 때까지 법당의 어두운 구석에서 벌벌 떨며 앉아 있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아침에 티왓의 친척들이 사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제정신이 아닌 듯한 제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은 공허했으며 입으로는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해 라는 말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삯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서둘러 짐을 챙겨 그 사찰에서 미친 듯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시신 지키는 직업의 영원한 끝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몸과 마음은 단기간에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피로에 지쳐 잠들었을 때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침대 주위에 제가 지금껏 지켰던 모든 영혼들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빠냐댐, 할머니, 불인씨, 유아, 프롬판, 그리고 가장 선명한 거센 산산조각 난 티왓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꼼짝 않고 서서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티왓의 형상이 천천히 꺾인 손을 들어 제 얼굴을 가리키며 차가운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너도 우리처럼 될 것이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신 지키는 일을 그만뒀을지라도 그 귀신들은 결코 저를 지켜보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시신 지키는 일을 마지막으로 한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농부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주변의 모든 것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저는 과묵하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평생 다시는 밤에 사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밤늦게 개 짖는 소리를 듣거나 어둠 속에서 집 앞을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면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질려 몸을 움찔합니다. 그 밤들의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결코 치유될 수 없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우리가 쉽게 번 몇 푼의 돈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언가와 맞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우리의 목숨이나 영혼과는 바꿀 수 없다고요. 어떤 직업은 애초에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음악.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신 지키는 일을 했던 남자. 칸퐁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돈과 맞바꾸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작은 그가 평생 기억해야 할 값비싼 교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빠냐댐 할머니에 관해서 들려온 노크 소리, 불인 씨의 보이지 않는 발소리, 유와 양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티왓의 현현까지 모든 사건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돈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숨과 영혼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걸 만큼의 가치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또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